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이 날마다 손누샘물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첫 달이라 제가 드리는 건데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권사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뒤에서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분이 좀 많이 남아서요. 충분히 받아 가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설교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보실 분들은 함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비의 심정으로 감옥에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처럼 나타나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 6장 21절 보면요, 날마다 손누샘물 17일자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너희에게 쓰고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이 책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는 목회 서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울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엇인가요? 그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사도로 또는 전파하는 자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는, 또 자기가 그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또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증거를 증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증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한 그 교주를 두고요,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그 교주를 막 따르고 섬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의 증인은커녕 가족 안에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감당해내기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를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는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막 부임하기 전에 몇 번 이제 교회 와서 들려서 전도하는 모임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한번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순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예전에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예, 제가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꼭 적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만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 자녀 같은 마음이 이전과는 달리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지, 정말 이런 기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제 아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야, 근데 신기해. 여기 뛰어도는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아. 얘네랑 나랑 이제 평생 같이 가는 거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 바라면 죄송하지만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들이지만 참 이렇게 권사님들 볼 때마다 그냥 저희 딸 아이 같습니다. 연배가 많으신데도 그냥 이게 저희 딸 같으신 거예요. 아, 우리 큰 딸, 작은 딸 같이, 그냥 제가 아직 나이가 여러분들 한참 물론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제 자녀 같은 마음이 확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그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보니까 참 내 아이 같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되는 거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때려도 돼?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 같으니까 때려도 되나?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증인 삼아 주셨구나. 근데 비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럼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모두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려고 원하시냐면 모두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모두를 위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리사랑은 참 출중합니다. 내리사랑.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 처음에 새 신자가 오면요, 그렇게 잘해줍니다. 왜냐면 오는 것만으로 기쁘니까. 그래서 잘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근데 이 새 신자가 참 열심히 막 갑자기 해요. 막 갑자기 해서 막 갑자기 어떤 직분을 얻고 막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막 이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껏 품어주는데요,
이 사람 봐라, 얘가 이제 여기까지 컸네, 여기까지 올라오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요. 또한 직분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저 사람이 그냥 나는 그냥 집사고 저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야,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어제도 저희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서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야 제가 목사가 맞죠. 영적인 질서상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권사님들하고 지하철 타면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자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70 넘으신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여기 자리가 났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 정말로 철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도예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니까 조금 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저도 한 명의 성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는 거,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층을 나누고 무언가 순위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위의 사랑과 아래 사랑이 동일하게 펼쳐져야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녀 밑에 효녀가 나고 효자 밑에 효자가 나는 것이죠. 보여주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요, 자녀들로부터 문전박시 당하는 그런 어른들이 그런 부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어른들이 많죠. 왜냐하면요, 자꾸 내리사랑만 하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랍니까? 자꾸 내리사랑만 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말로 아무리 네가 나한테 효도해라, 네가 나 잘해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지? 근데 그 자녀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만 잘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엄마는 그래, 엄마 할머니 연락 오면 아우 어머니 왜 전화 오고 그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자녀 입장에서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부담되는 사람이구나, 할아버지는 되게 우리 집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세벗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슨 어린이들 볼 수 있는 잡지 같은 게 나왔어요. 기독교 잡지가. 거기 나온 예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제 가지고 살다가 어머니 때문에 약간 어려워지니까 이 어머니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고아원에, 그 양로원에 갖다 버리려고 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요양원에 딱 모셔다 드리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문 밖에 딱 서가지고요, 막 뭘 적는 겁니다. 뭘 적을까요? 고아원 요양원 이름하고 주소를 막 적는 거예요. 야, 너 뭐해? 나중에 엄마 아빠도 여기 모셔다 드려야지 내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는요, 기독교인에게 취약한 점이 바로 내리사랑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려고 하고 뭐 하나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나보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과 판단의 잣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라. 어떤 기도입니까? 1절 말씀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간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보다 높고 나보다 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돕는, 지금 중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도구라는 표현이 원래 맞거든요. 도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감사. 이 감사는 뭔지 아세요? 감사가요,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시겠죠. 얼마 전에 바르다, 은혜롭다는 뜻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또 피를 찢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그 감사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던 것을 내가 잊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가운데 세상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도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예전에 교회 목사님께서요, 이제 기도 중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그 조국을 그 조국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국이 그 조국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말 한마디 표현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때로는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빨갱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하면서 막 흥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압제하던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굉장히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전세집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는 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릴 때, 그 온전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백성들이 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좌우가 중요하지 않고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의 이유는 TV 하나 잘못 튼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건 사탄 방송이다 하시고, 저희 동생은 엄마는 아직 왜 그래 하면서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족을 찢어놓는다면 이건 이단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 진보가 중요합니까? 보수가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기도하라고 주신 특권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정자가 서든 연약하지 않은 역대 정권 중에 누가 서서 누가 행복하고 누가 좋았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꾸 디모데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싸우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모든 상황을 내 눈으로 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은 물리적이고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이뤄내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이것은 누구하고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답을 내야죠. 왜 나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답을 내려고 합니까? 한국교회예요. 이 한국교회, 수많은 한국교회예요, 반절 이상이 되는 부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이전에 부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모든 부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은 다윗이고요, 담임 목사님은 사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 어떻게 참고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실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담임 목사님만 보다가 실수하면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다윗이요, 사울하고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해냈더라면 다윗은 못 살아남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탄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환난 가운데 몰아내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결코 사울은 왜 저 모양입니까? 왜 왕이 저 따위가 되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여 디모데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목양의 자리와 네가 섬겨야 될 교회의 자리와 모든 삶의 자리가 비록 사람들이 너를 어렵게 하고 모든 교회 사람들이 너를 어렵게 하고 주변에 밖에서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싸움은 너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 너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며 심지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박해하는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너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의 대속제물의 그 마음이 너에게 입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비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무서운 존재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과 두려움과 아픔과 당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네가 될 거야 라고 아들과 같은 심정, 아들 디모데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나와 그 사람과 나와 그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오늘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넉넉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까지 나아가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사람도 환경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까지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오늘 나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이제 담임의 사역이 이제 5일차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 가지고, 디모데와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생수회관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생수회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 5월 6개월 전에 남편 최원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고 어리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지켜주셔서 다시 캄보디아를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